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아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색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0장 사형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 또 사형죄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주 중한 죄로 취급되어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참고해보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9장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1장부터 7장, 8장부터 10장,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종교적이고 예배적인 것에 비해서 성결 실천법이라고 하는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개인 및 사회 도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0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18장의 결혼과 성관계에 대해서, 19장의 이웃에 대해서 그런 이때 다 다루어진 죄들이 동일하게 오늘도 20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20장이 18장, 19장에서 이미 다 다루어졌는데 굳이 20장에서 또 똑같은 죄를 왜 다루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8장과 19장은 규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라,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라. 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고, 오늘 20장은 그런 규례를 무시하면 사형을 당한다. 어떤 규례를 무시하면 사형이고, 어떤 규례를 무시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어떤 규례를 무시하면 자식이 없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고, 그런 어떤 결과들을 좀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룰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9절을 보면은 크게 두 개입니다. 종교에 대한 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종교에 대한 죄와 가족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고, 그 사이에 거룩함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돼서 종교에 대한 죄, 거룩함에 대한 권면, 가족에 대한 죄, 거룩함에 대한 권면, 이런 식으로 크게 종교에 대한 죄,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그거 말한 거죠. 가족에 대한 죄. 가족에 대한 죄는 뭡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음란할 때 가정이 가장 깨트리죠. 음란죄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죄들 중에서도 조금 치명적이지 않은 것은 사형죄까지는 안 하더라도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런 내용이 골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가 있는데, 한번 깊게 살펴보면 어떤 한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종교에 대한 죄를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죄는 반드시 죽이는 사형죄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돌로 쳐 죽입니까? 그
그 지방 관리들이 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쳐 죽입니까? 그 지방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몰래에게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몰래에게 준다는 것은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인신제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다가 자기 자녀를 그냥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신제사. 그런 걸 누가 드리는 걸 봤으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방 관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는 친척도 있겠죠. 그 사람의 친척도 있고 친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게 또 안 돼요. 쉽게. 내 가족 중에 하나가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 중에 하나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게 쉽지 않겠죠, 이게. 예. 왜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느냐, 이런 식으로 사형제를 시키냐, 이거는 그 죄는 공동체적으로 다 거부되는 죄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용 방법을 씁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끔찍한 죄를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 친한 친구들, 가족들이 죽이는 것이죠.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거부감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번째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왜 못 번째 할까요? 자기 친한 친구거든. 자기 친한 친구고 자기 가족 중에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번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렇게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서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마 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 얘기는 아마 제명에 못 살고 아마 죽는 그런 아마 형벌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혈연 관계, 친구 관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다가 불에 이렇게 태워서 죽였다. 근데 제가 돌을 던져서 그 친구를 죽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혈연과 친구 관계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런 죄는 공동체적으로 거부한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몰렉에다가 자기 그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을 왜 불에 태워서 죽입니까? 그것이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보면 모압왕이 전쟁을 하다가 모압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막 전세가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왕 위를 이을 마다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것이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거 뭡니까? 왜 몰렉에다가 자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왜 태워 죽입니까? 자기 사랑스러운 아들보다 자기 승리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서 그래요.
전쟁에 이기고 싶은 욕망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몰렉에다가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인다고 하는 그거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뭐 자녀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가증한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증한 짓거리를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그렇게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또 6절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박수무당 뭐 그런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안전한 욕구를 위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뭐 1,000,000원짜리 부적을 하면 나을 수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한 욕구, 아니면 어떤 야망, 내가 이렇게 부적을 얼마짜리를 사면 사업이 잘 되게, 뭐 이런 게 다 무당이 하는 짓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구와 야망을 위해서 무당을 찾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형죄라는 것입니다. 사형죄. 자, 이것이 종교 생활에 대한 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정생활에 대한 죄. 가정생활에 대한 죄 중에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구절을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구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게 참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 말로 자기 부모님을 한번 저주했다고 끌고 가서 죽인다. 이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간헐적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막 그냥 엄마한테 불평도 하고 아빠한테 막 자기 부모한테 막 이렇게 저주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좀 더 아주 정말 그 마음이 아주 그냥 그 완악한 그 마음일 때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최대의 형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최대치의 형벌입니다. 즉 제일 심할 때는 죽일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무조건 죽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형벌의 의미가 구약에 있는 그 형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최대치의 원리가 있어요. 최대치. 그러니까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것이 실제로는 죽이는 경우가 별로 없고, 정말 심할 때는 어떡합니까? 정말 심할 때는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최대치를 여기서 법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리는 뭐냐면 부모의 권위는 신성하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듯이 부모도 똑같이 자녀에게 하나님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책임 또한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 부모에게 저주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모에게 저주를 하면 뭐 간헐적으로 뭐 화내는 거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주하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부모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언제 부모를 이렇게 저주할까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를 저주할까요? 성경을 여러 군데서 좀 한번 찾아보면 좀 힌트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 왕을 계속 저주합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네가 사울 왕족을 다 네가 그렇게 네가 죽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덮어 쓰이면서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 버렸어. 다윗 왕,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야. 널 버렸어. 이렇게. 이게 어느 때 저주하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급하게 도망갈 때. 그래서 거의 다 완전히 점령되고, 그냥 다윗은 진짜 거의 풍전등화와 같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시므이가 따라 나오면서 막 저주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왜 이렇게 다윗 왕을 저주했을까요? 아마 시므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더 이상 뭡니까?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윗 왕이 너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막 저주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때 저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볍게 여길 때요? 부모님이 힘이 다 떨어지고 이제 돈도 못 벌고 건강도 다 약해지고 이제는 부모님이 짐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더 이상 부모 역할을 못할 때, 그때 정말 부모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를 고려정이라고 있죠. 그냥 부모가 다 그렇게 키워놨는데 이제 부모가 힘이 없고 경제력도 없고 아프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런 건 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부모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부모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공경받아야 할 부모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뼈속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졌고 부모도 물려줄 유산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그런 세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세대죠.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다 사형죄입니다. 그거. 또 어떤 때 부모를 저주하게 될까요? 두 번째, 욥기를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욥기가 너무 욥이 아팠어요. 그냥 자기 전 재산 날리고 자기 자녀도 다 죽고 이런 가려움증 피부병에다가 너무 괴로워서 자기를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래서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기 3장 7절에 보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건 뭡니까? 왜 나를 낳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면서 부모를 저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자기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자기가 너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이때까지 사랑으로 보살펴줬던 부모님에게 그냥 원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때까지 잘 보살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도 보내주고 다 했는데 그냥 자기 신세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그냥 고난을 당하고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 탓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욥은 약간 틀리긴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부모를 진심으로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죠. 부모 탓을 너무나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일이 안 되는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를 왜 탓합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죠. 예.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의거하면 그걸 진짜 아주 신랄하게 그런 마음이 팍 오르면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오늘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경쟁에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언제 또 부모를 저주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유산을 미리 땡겨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언제 유산을 주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유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아버지가 죽더라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버지가 죽더라도 난 유산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탕자가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내가 그 돈 가지고 막 즐기고 싶고 내가 지금 뭐 할 것도 많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언제 죽는 건 꼭 죽어야 돼? 나 좀 줘. 이건 뭡니까? 그 당시 고대 세계가서는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상태. 이것이 다만 이때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더 심하지 않습니까? 땅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모르겠습니다. 막 서로 치고받고 형제들끼리 살인까지도 나고, 그리고 뭡니까? 집 때문에, 유산 때문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공평하게 다 나눠야지. 요즘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어딨어? 왜 큰아들만 더 많이 주고 그런 게 어딨어? 막 그러면서 하다가 막 지방 풍비박산되고 그런 뉴스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그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돈 욕심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난다면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부모랑 말다툼해서 뭐 사형죄 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말고. 그런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부모가 더 이상 부모 역할을 못하고 경제력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갖다 버릴 생각이나 하고 자기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냥 이때까지 잘 키워준 부모에게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자기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그냥 내 돈 욕심 이것 때문에 그 부모가 죽든 말든 그것보다 내 돈이 더 귀중하고, 이거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그렇게 심하게 올라와서 부모를 저주하면, 그런 상태라면 사형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부모가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녀를 몰래신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죠. 부모의 전쟁 승리하려고, 부모의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불태워버리는 부모의 그 욕망 때문에. 이번엔 거꾸로 자녀가 자기 욕망 때문에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뭐 저주하고 뭐 그냥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파탄시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에 주는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간음이 나오고 근친상간이 나오고 동성애가 나오고 심지어 수간까지 나옵니다. 짐승들하고 그런 가증한 짓을 하고 이런 것들 다 사형죄입니다. 왜 간음을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수간을 왜 합니까?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인간이 보기에도 이 혐오스러운 짓을 왜 합니까?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형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명에 못 살고 끊어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자매와 동침한다든지 월경중의 여인과 동침한다든지 이건 뭡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욕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중죄로 이렇게 또 결혼을 통해서 숙모나 형수와 제수와 동침을 할 때 그때는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죠. 다 성적인 타락인데 다 가정을 깨트리는 것인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형죄나 중죄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무엇입니까? 자녀를 몰래게다 바치다거나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부모를 저주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간음죄나 근친상간이나 이런 동성애나 이런 거 한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사형죄와 중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거룩한 백성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욕망을 절제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의 차이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인생 자유롭게 즐기는데 그럴 수도 있지. 요즘 문화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런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대한 권면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20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족속의 풍속은 뭡니까? 아까 말한 그런 죄된 욕망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건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지. 실제로 그 고대 근동의 그런 법을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법은 근친상간을 해도 별로 이렇게 처벌을 안 줬어요. 물론 부모와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것은 처벌을 줬지만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구약법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쯤은 괜찮아.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구시대 이렇게 요즘 얼마나 자유로운 세대인데 요즘 얼마나 자유로운 세대고 부인이 있어도 여자친구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드라마에서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기 욕망을 그냥 절제하지 않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라고 하면서 관대하게 봐주는 그런 문화. 그게 가나안의 문화였고 동시에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격하라는 것이죠. 그걸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몰아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수들이 나와서 선정적인 춤을 추면서 얼마나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입니다. 내 마음이 내 본능이 요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했는데 그것이 무슨 죄냐. 그런 메시지들이 그렇게 나가고 그걸 청소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이 증폭되는 이 시대, 바로 가나안의 풍속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싸우지 않고 욕망이 자연스러운 거지라고 하면서 관대하게 대하는 이 문화에 크리스찬들은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욕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형사법은 당시 이웃 민족들의 문화보다 훨씬 관대했지만 종교와 가정생활의 범죄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했습니다. 서령 문자법, 그러니까 그 가나안 그 이방 민족들의 법이에요. 이방 민족들의 법은 경제적 손실을 생명의 상실보다 더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바벨로니아 법은 무단 침입, 도둑질을 죽음으로 처벌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도둑질을 했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한 자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 법은 뭘 더 중요시 여기나요? 어떤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뭡니까? 경제. 뭔가 경제의 손실을 가져오면 그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러나 구약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더 엄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인 줄,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풍속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의 이 가나안 풍속, 이 땅의 이 한국 사회의 가나안 풍속이 무엇입니까? 돈만 잘 벌면 무슨 일을 해도 된다고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잘 벌면 뭐 성접대를 하든 뭐 그냥 자유롭게 뭘 하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바빌로니아 법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항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마치 혐오스럽게 여기노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욕망, 우리 마음에 있는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의 풍속에 저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된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쫓아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죄된 욕망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 정도쯤은 하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몰아내야 할 가나안 풍속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죄된 욕망과 죄악된 것들과 싸우라라고 하는 이 사도의 권면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 너 어저께도 죄랑 싸우다 또 졌지? 그러니까 오늘 굳이 죄랑 싸우지 마. 죄랑 싸울 필요가 없어. 너는 많이 지잖아. 많이 실수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죄와 싸우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 중에서 가장 최고봉의 속임수라고 존 오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싸우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마귀의 가장 최고봉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는 방법은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기억하면 그러면 싸울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여, 여기서 벌써 짐승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매일 구별하지 않습니까? 구별하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는 구별된 민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너희는 만민 중에서 구별된 민족이다.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해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을 기억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가 나는 이런 존재지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듯이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정체성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화면에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것이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욕망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의지를 굳세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죄된 욕망과 싸우지 않고 가나안의 습관을 따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죄된 욕망과 싸우지 않고 가나안의 습관을 따른다면 너희가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이 이 의인법이죠. 너희를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겨서 토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진짜 토해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적인 법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을 크게 다루면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사형죄는 아니지만 중죄에 해당하는 죄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몰래 친에다가 또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근친상간한다든지 뭐 그런 죄들이었습니다. 그런 죄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죄된 욕망. 그 죄된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싸우지 않으면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면 눈이 한번 뒤집혀 버리면 자기 자녀도 불에다 던져버릴 정도로 미치게 되는 것이죠. 죄에. 그러니 애초부터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와 죄와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풍속, 죄된 욕망을 다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